지난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라는 용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합성되어진 단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 사용되어진 용어는 필레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져서 이것은 혈연관계의 동기간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염두에 두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말한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인간적인 세상사의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날에 마리아에게 지시하실 때, 마르다에게 지시하실 때, 마리아였구나, 막달라 마리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해라.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에 기인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육신의 어머니나 형제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 보고는 여자여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읽어봤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구약성경에 의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루살렘이 모든 구약 백성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아내인 것이죠. 그것이 다 상징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언서를 응하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죠. 사내 아이들이죠.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들과 많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별도로 세워서 교회가 기도를 해서 그들을 사도로 파송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가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상징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성경의 그 예언들을 말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어머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복을 준다, 이런 복의 말씀을 하실 때, 인간사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이건 상징으로서 문자대로의 부모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배필인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곧 부모님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건축이라고 하는, 짓는다, 세운다, 건축한다, 이런 성경의 용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성경을 이제 찾습니다. 다 같이 2장 20절부터 22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읽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기에 세우심을, 그 세우심이라는 말이 건축, 어떤 빌딩 같은 걸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여자를 지었다 할 때 사용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당이라고 하는 주 신전이 있고 부속 건물들이 삥 둘러 이렇게 지어지는데, 주 건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신전 건물 주위에 삥 둘러서 이렇게 사방으로 부속 건물들을 짓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그 땅에 건축물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영적으로, 주의 성령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주의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전체적인 더 크고 온전한 참 하늘의 장막을 지금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건축에 관한 이상입니다. 야, 이번에는 4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예요. 4장 22절로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기 지으심이라는 이 용어는 앞에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세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어떤 지식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그 말씀이 인격화되어져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죠. 그분의 예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의 실현, 실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자,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령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사람을 자꾸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많은 교훈을 가르치잖아요. 사서삼경 가지고도 또 공자님도 가르치잖아요. 마호메트도 가르치고 다 그래요. 좋은 말로 다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지어져 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건축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읽습니다. 한낱 아이들같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을 삼가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이 용어를 잘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들만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주장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그 스승이 가르친 교리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구속 사실을 한번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다 구원 받았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형제회계에 속한 구원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강조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의 물로, 피로 사람의 신앙 양심이, 옛사람의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씻음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진 체험을 가진 사람을 말한 건데, 그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영이, 즉 죽었던 신앙 양심이 생명을 얻어서 소송함을 받은 사실 있는 사람은 거듭났다 그러죠. 씻음을 받는 것은 구속받았다 그래요. 깨끗게 됐다 그래요. 거듭난 것은 영이지 아직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이 아직 구원을 이룬 상태는 아니죠. 영은 단번에 믿을 때 단번에 거듭나고 단번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남은 생애가 끝나기까지 계속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바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즉 형제계열에 속한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죠. 믿자마자 자기는 구원 다 받았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영이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혼이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을 얻음이라? 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인데, 영은 단번에 거듭나지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해산날 되면, 태어나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죠. 태어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여기 저 동사무소 저 시청 직원들 여기 있는데 가서 이게 출생 신고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번째 국민이라는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해 주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거듭났으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서 장관 노릇을 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죠. 아직은. 그걸랑 멀었죠. 이해가 잘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죽어버릴지, 뭐 자동차 사고 나서 뇌를 다쳐서 병신이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도 국민은 국민이죠. 뇌를 다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난날에 관한 모든 걸 싹 까먹어버렸어. 예. 말하자면 이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기억장치가 다 그냥, 말하자면 컴퓨터 칩이 하나가 날아간 것처럼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죠.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부정하는 자들을 요한 1서에서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내 육체 속에는 뭐가 구하고 있어요? 죄가 구하고 있어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건 이 생을 마치기까지 계속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영혼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려면 속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야 된단 말이야. 자라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제어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하라는 걸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앞에 1장에서는 우리가 전한 말씀, 그것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이 깨끗게 되어져서 썩어질 씨로 너희가 썩어질 씨가 아닌 영혼이 있는 말씀 씨로 너희가 거듭났다. 1장 22절 3절에 이거 증거가 되고 나서 2장에 넘어가서는 거듭난 이후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듭난 게 다가 아니죠. 앞에 본 그랬잖아요.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 구속받았단 말이에요. 피로 씻음 받았다. 말씀에 물론 뭐 침례를 받았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영혼을 일단은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 다음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씨로 그 영을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이제 2장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랬어요. 이 자라는 것을 건축한다. 그래 사람이 그와 같이 세움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자, 세움을 입는 동안에 많은 변수가 생겨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상한 신앙생활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교통사고 나서 뭐 잘못되어진 사람처럼 병신될 수 있죠. 예수를 안 믿고서 잘못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세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골목대장 노릇하고 주먹세기에서 깡패 노릇하고 이렇게 잘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깡패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걔요. 저기 어떤 뒷골목에 남자들 지나가면 유혹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요? 다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엔 건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으로 그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으로 건축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속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어떻게 하려고요? 자라게 세움을 입게 하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에서 읽겠습니다. 3장 18절 그 마지막 부분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지식이 이게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야. 이 지식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 학문만이 해가지고도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아는 것이 들어와서 이게 사람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조물주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의 조성자, 창시자,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한 우주를 자기 목적을 위하여 경영하시는 분,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가 우주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만 말씀의 실제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물을 보더라도 빛이 있는데 빛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참 빛이라는 것은 신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신의 지혜와 지식이 계시가 와서 깨달아지면 빛을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된 사람이 빛의 아들로 거듭났다. 이제 그러는데 이게 진리 말씀 빛이니까 빛의 아들로 거듭난 다음에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은 그 속에 본래의 모든 인간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느다란 힐빛과 같은 빛이 처음에 임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빛이 점점 더 대면 속을 밝게 만들어서 사람이 아주 명철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은 길거리 가서 뭐 내다봐야 하는 사람한테 괜히 가서 기웃거리지도 않고 어디서 뭐 전화가 와고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뭐 지금 당첨됐으니까 빨리 그거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거기 갈 필요도 없고 백화점에 뭐 당첨됐다고 오라고 한다고 거기 간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게. 그리고 어디 뭐 전화가 왔는데 뭐 요즘엔 그거 한다더만 뭐 검찰청이라고 하고 뭐 당신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뭐 통장 비밀번호를 일러달랜데나 뭐 그런다는데 아니 검찰청에서 왜 저희 그 전산망에 다 있는데
내 이름만 대면 다 나오는 놈의 것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통장 비밀번호를 왜 물어볼 거야? 미친 놈이 아니면. 응? 그러니까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도 그런 내다바이한테 당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자꾸 잉태해서 그걸 자기 스스로 죄들을 해산해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는 인생을 계속 살던 거예요. 습성이 되다 보니까 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밝아지면 절대 남이 못 속여 먹어요. 그 사람보다 한 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속여 먹는 거예요. 언제나. 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명철하게 해서 밝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전능자의 지혜와 지식으로 꽉 채워지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건축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반드시 지어져감이 필요한데 세움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예. 이것이 교회 건축에 관한 이상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자라서 영적인 지식으로 자란다라는 건 빛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성경 어떤 것을 읽든 세상사 만물의 어떤 것을 경험을 하고 지나가고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을 딱 보면서 사람의 사고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이 똑같아진단 말이야. 말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그 생각으로 꽉 채워지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말하겠죠. 마귀 소리는 이제 안 치요. 그 속에 마귀가 가득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마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온전하면 사람 자신이 온전한 거죠. 그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온전케 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영광으로 충만한, 신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예수님의 아내가 되려면 그 아내도 어떤 수준에 맞아야죠. 그 낭낭공주와 바보 온달도 혼인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좀 거꾸로다 이렇게 되니까 좀 비유하기가 그렇네. 예수님이 바보 온달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네. 바보 공장.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격이 안 맞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혼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고도 이제 해로를 잘하고 부모 앞에서 나 이제 그놈하고는 안 살겠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잘 살면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잘못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혼인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걸 찾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관념도 다 벗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세상의 관념이니까 격이 나든 말든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군말하면 안 돼. 이게 혼인하기 전에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혼인 일단 하고 나서는 딴소리 하면 안 돼. 일단 그 결정을 자기가 했으면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야죠. 딴 얘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살 부부를 맺으려면 배필될 사람도 빛이 충만한 여자가 되어야만 빛은 빛길이나 통하죠. 빛은 상통이 되죠. 어둠으로 충만한 여자 데려다가는 참 밝은 사람하고 어두운 사람하고 살면 날마다 부딪혀 이게. 말도 같지 않아가지고 빡빡 우기고 덤비면 그다음에 지가 옳다고 그러면 숨통 넘어가지고 못 살아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것이 완벽한 분인데 남편이 하는 말마다 책을 잡고 자기 생각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나오면 그 평년해로가 안 되죠. 예수님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밝은 사람끼리만 살자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나 빛이신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빛으로 다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빛이 점점 더해지는 거죠, 속에. 이 얘기예요. 자, 사도시대 이후로 매 세대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는 세상 끝이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또 나타나실 거죠. 세상 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 끝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저 허공에서 무슨 소나기 구름 뭉게 구름 타고 다 밟으러가면서 막 오는 날이 세상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성경과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생각이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부터 천국 농사를 하셔가지고 추수를 매 세대 하시죠. 제자들이 맨 먼저 추수된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 세대에 또 농사하고 그 다음 세대에 농사하고 우리 세대 지금 천국 농사가 주의 성령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 수가 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가 딱 차면 한 시대를 딱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수가 채워지면 이걸 이제 천국 농사다 그러는데, 사도시대 이후로 매 세대마다 세상 끝 추수 때에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주를 맞을 자들, 그러면 이제 또 이 얘기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때 살아서 공중에 나팔 부고 오는 예수님 이렇게 바라봐가면서 가슴을 펴가면서 애곡할 이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가셨지만 사도들은 살아서 추수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께서 사도들의 영을 데려가셨죠. 예수님이 앞서 가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매 세대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추수를 계속 해 나가시는데, 살아서 모든 제자들은 살아서 늘 주님 품에 데려감을 당하는 날을 맞게 마련이죠. 내가 오늘 만약에 죽으면 나는 남은 자로서 살아서 주님께 데려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린지를. 몇 월 며칠 날 하루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세대가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주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라는 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은 자였죠. 예수를 믿음으로 다 살아났죠. 제자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 영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신부로. 이렇게 이 일이 추수다. 그런데 이 일은 매 세대에 반복되고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서 주를 맞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바로 앞서서 그 일을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이미 죽어서 주의 품에 갔지요. 우리는 살아서 지금 주를 맞을 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 일은 반복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두아디라 곧 로마교에서 나와서 이게 큰 음료는 버가모 교회인데 사단의 유의가 있는 교회죠. 그것은 음료의 어미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머니 교회가 또 있죠. 종년의 교회, 하갈 교회도 있고 사라 교회도 있잖아요. 어둠이 충만한 교회도 있고 빛으로만 충만한 교회도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다 못 알아들어서 넘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계속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로마교에서는 나와서 부분적인 개혁을 단행했으나 즉시로 부패한 개신교인 4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벗어나서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 우리들은 구원받고 저런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로 그 수준 4대에서 나와가지고 개혁을 또 했으면 필라델피아 교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를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고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중뿔나다, 엉덩이에 뿔났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 그거 인간이 망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상적인 위치에 가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 세대에는 많은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서 복받고 뭐 이런 걸, 땅에 붙은 그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 배로 막 밀어다니는 거죠. 예, 그 신은 배지요. 이런 사람들, 이거 다 이단적인 자들이죠.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있음과 동시에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세 부류의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중에 섞여 있는데, 네 유형의 어떤 교회, 그 다음에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예수 이름을 하니까 이런 여러 유형의 교회 생활을 지금 매 세대,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때로부터 매 세대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런데 주님의 요구에 이른 수준의 교회 생활만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회 생활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형제 사랑을 실행하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의 새 계명을 실현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는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모임을 세우고 값없이 그곳에서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영혼 속에 티끌이나 더럽혀진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기 위한 거죠. 처녀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경수를 하죠. 젊은 날에는 더러운 생명이 운행되어져서 그것이 쌓여진 상태로 만약에 혼인을 해서 그 피로 만약에 잉태를 하면은 부정한 생명이 태어나겠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한 달 동안 모아놨던 그 더럽혀진 묵은 낡은 피는 일단 버리고 신선한 공기, 신선한 물, 신선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새로 창조되어진 신선한 피가 운행될 때, 그때 잉태를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어른들 인간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부정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을 이런 외적으로도 잉태와 해산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수족을 씻어야죠. 목욕을 한번 했다 해서, 목욕을 한 달 전에 했다 해가지고서 손발 안 씻고 얼굴 세수 않고 계속 살면은 전철에 앉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는 그 자리 비워줘. 옆에 양자리가 다 비워버려. 다리 아파 죽겠는데 거기는 안 앉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항차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구속받고 거듭난 것만 자랑해가면서 그때 당시 목욕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목욕을 한 거죠.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이미 목욕하였다. 전신 이미 목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할 일이 남았죠. 서로가 수족을 씻어줘야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말이야. 이제 혼자 믿으면 자기가 제일 깨끗한 줄 알지만 많은 지체들이 모인 교회 모임에 와보면은 나를 지적할 것들이 지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긁어내리는 말을 어떤 지체한테 들었어도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지. 감히 말이요. 세상 사람도 아닌데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예수님하고 연애하러 오신 여기 연애하는 친구요. 여기가 지금 잘 오셨어요. 정자매님. 고자매님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시면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 신앙생활 만큼 한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알아들을 만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게 가깝게 지내면 서로 상처받아요.
자매가 그럴 줄 몰랐네. 이 소리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사실은. 네.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은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떼껍데기를 자꾸 입는데도 갖다 신혼 입어 하면 떼껍데기 위에다 신혼 입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네 저 몸에서 나오는 헛물 뒷글이 자꾸 비늘이 내 옆에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형제 자매 지나가더니 비늘이 잔뜩 쏟아졌네. 이렇게 일러줘야죠. 요즘에는 겨울철이라 건조하니까 방 쓸어보면 허옇죠. 안 쓸어봤으면 할 수 없고 이제 쓸어보셔. 그럼 햇빛에다 이렇게 그냥 한번 비춰봐. 그럼 방이 뭐가 떨어졌는데 이제 여름에는 그게 안 떨어져. 근데 그냥 이 겨울에는 그 방이 이상하게 허옇거든. 그거 일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위해서 나한테 하루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전화해서 형제님 말이야 이런 건 단점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냥 그래야 되냐고 말이야. 사람이. 그건 난 영 마음에 안 든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꼭 전화하셔야 오늘부터 이제. 그러면은 내가 깨끗해지면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깨끗한 사람 속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지만 더러운 사람 속에서는 나오는 물이 더럽단 말이에요. 흙탕물밖에 나올 게 없어요. 성경은 다 보셨네. 하루 종일 전화 받다. 아니,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쭉 보게 이렇게. 자, 이단적인 교리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을 따르는 단체나 집단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볼 때 로마교와 개신교계에서는 나왔으나 필라델피아 교회의 수준에 이르기 전에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에 딱 잡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에 붙잡히게 되어졌으면서도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자긍심만 대단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라오디게아로 건너먹어 버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처녀가 엉덩이에 뿔 나버리면 시집은 못 가는 거지. 이제 엉덩이 뿔 나면 뭐 시집 어떻게 갈 거예요 그게. 야,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참 생명을 추구함으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이며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죠. 해를 입은 여자가 빌라델피아 교회니까 그녀가 낳은 사내아이는 데려갔을지라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매 세대 계속 이 땅에 감춰져 있죠. 그것을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래요.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죠 이제. 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모교회가 낳은 사내아이들이 있고 그들은 매 세대에 데려가고 남은 자들이 또 자기 추수될 날을 계속 준비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세대까지 와서 우리는 이걸 추구를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야. 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을 이 말씀에 대한 건축에 관한 말씀을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